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지동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동설은 오늘날 당연한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500년 전만 해도 16세기만 해도요, 이 지동설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천동설이 진리고 상식이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고 별이 돈다. 지구는 중심에 가만히 서 있고 천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 천동설이 그때에는 당연한 상식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지동설을 주장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사람을 종교 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천동설을 인정하지 않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다 목을 끊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유럽에 가보면요, 큰 광장들이 다 있거든요. 그 광장들에서 중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가 주장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길로틴이라고 하는 단두대에서 목을 끊었습니다. 자, 당시 브루노와 갈릴레이라는 사람도 이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은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다시는 내가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서를 쓰고 그 재판소에서 빠져나와요. 재판소에서 빠져나오던 갈릴레이가 자기 뒷목을 잡으면서 어휴, 하마터면 목이 떨어질 뻔했네. 그러면서 뒷말,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반면에 브루노라는 사람은요, 끝까지 아니다. 천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브루노라는 사람은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서 결국 1600년 2월 17일에 화형에 처해져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깨끗하게 길로틴으로 끊어버리면 고통 없이 죽습니다.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형이에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놈이 감히 천동설을 거절해? 지동설을 믿어?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브루노를 화형으로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이 지동설의 기원은 갈릴레이가 아니라 브루노,
브루노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갈릴레이나 브루노나 모두 지동설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 갈릴레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이었지요. 머리로 믿고 입술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 그는요, 지동설을 철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지동설 주장하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했던 거예요. 반면 이 브루노라는 사람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죠.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동설의 기원은 갈릴레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브루노, 그 사람이 진짜 지동설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믿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지적 동의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생각으로 믿고 입술로 믿어요. 그러나 막상 내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가해지면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철회해버리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내 존재를 거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느냐? 오케이. 나는 그것을 믿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고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진짜 구원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단순히 지적 동의의 수준의 믿음일까요? 생각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참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존재를 걸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순종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껍데기 믿음이고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믿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표리부동한 믿음입니다. 이것을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머리로는 믿어요.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들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죠. 아무리 누군가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돌이켜 사는 길로 나아가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요,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선포를요, 농담으로 여기고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도 나아가고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다 기계적으로 듣고 귓등으로 들을 뿐 믿음과 화합하여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메이저러티, 다수가 아니라 마이너러티,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말씀을 늘 듣지만 늘 들었던 말씀 그냥 기계적으로 듣고 귓등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열매가 거의 맺어지지 않고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들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들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그 믿음의 들음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믿으면서 들어야지,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애를 써서 믿음의 들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들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게 할 때 믿음의 들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완악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내 안에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믿음의 들음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잡담 많이 하지 마세요. 잡담은 식사 이후에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누구 만나러 와요? 목사 만나러 와요? 친구 만나러 와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들음이 내 안에 싹트고 성장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잠깐 인사하고요. 찬양 시작하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들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세상 잡다한 뉴스와 사건에 대해서 들을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할렐루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듣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나 성도들은요, 언제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3년째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예수예요.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보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그 실상을 들춰보면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믿어요. 입술로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표현해서 알곡 믿음이 아니라 쭉정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돼요.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이것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걸 시험하고 다른 걸 확증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금인가? 그걸 시험하고 확증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이걸 늘 시험하고 늘 스스로가 확증하여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참된 믿음의 시금석. 결론부터 말하면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지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아무리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무리 머리로 믿고 입술로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엄청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느냐?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슬러 말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펴서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늘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불순종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껍데기만 있었지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보이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순종이다. 범사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뭘 순종해야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새벽 기도 나와야? 금요 철야 나와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들을 잘못 강조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에서 이탈하여 율법주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뭐냐?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미워하는 모습이다. 예.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참된 믿음이 들어갈 때 어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내 죄를 깨닫습니다. 그 죄를 인정해요.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역사,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나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나 오히려 문학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붙잡아 끌고 나가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여 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미워합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점점 그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죄를 지적하잖아요. 얼마나 승질을 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요, 죄를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죄가 주는 만족과 유익을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죄는 대학교를 나와야 깨달아집니까? 석사, 박사를 해야 깨달아져요?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압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지. 어찌할까? 어찌하면 이 죄의 구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죄를 합리화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을 아주 교묘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관속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미워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부질없는 것들이고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구구절절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에 참된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해요. 로마서 7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달해서 나를 보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늘 사로잡아서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요소가 사망의 몸이 내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모든 옷들이 너무나 불의한 옷들입니다. 다 잎사귀처럼 말라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참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요. 내 열심을 부인하고 내 공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계속 말하고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 내 노력, 내 사업, 내 자녀. 아주 입만 열면 자기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자로다. 나의 의는 다 부정하고 나뭇잎처럼 시들어버릴 것밖에 없는 존재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의 뜻을 높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순종의 열매는요, 따라합시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시고 구원자고 전부라고 믿으면 누굴 의지하겠어요? 예수님 의지하죠. 예수님 바라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요, 세상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온갖 우상을 그 속에서 섬기고 살아갑니다. 돈이 하나님이고요, 학벌이 권세고요, 인맥이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우상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귀한 보배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의 하나님은 돈이었어요. 재물이 그에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을 배반했고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돌감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 집에 안 들어가요. 너가 정말 나의 귀한 친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너 나의 친구구나, 나와 같은 유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삭개오 안에 참된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대요. 누구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가 탈취한 재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 그래요?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삭개오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됐습니까? 빈털터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삭개오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요.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성공과 자리를 쫓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재미보다, 그 어떤 이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영안이 밝아진 사람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모든 흐름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나그네이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요. 나는 순례자라. 이 생각, 이 지식, 이 의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참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요, 내가 땅의 정착민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디 딴 데 붙는 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말고 교회 붙는 거에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니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어린 시절 골목에서 놀 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모임에 붙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에 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노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믿음의 성도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모임, 예배와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고 성령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일 때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 진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 교회를 등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고 인내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참된 믿음의 시금석인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거운 고난이요, 짐이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고 인내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가 기분이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가, 뭐가 내 마음에 수틀리면 안 봐, 안 해,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난, 십자가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귀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주님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 믿고 입술로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인생을 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